한동안 뉴스에 계속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족이 전부 다 동반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저기 유나 양은 나이가 10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엄마 아빠 나이는 저랑 몇 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35, 36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드러난 문제는요. 저 가족이 이제 빚이 많아졌대요. 가상화폐가 실패해가지고 빚이 약 1억 원 정도 생기는 바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눈에 드러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빚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업에서 실패했다. 또 학업의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뭐 자살을 한다. 뭐 인생을 포기해 버린다. 세상은 이 이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 가족들이 다 죽은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속의 요셉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럼 막바로 자살해야 되지. 이 드러난 문제는 보일 뿐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가족들이 모르는 문제, 세상이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뭐가 근본 문제냐? 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이 근본 문제, 숨겨진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6가지가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6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본인은 모르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니까 자연스럽게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돌에다가 절하고 불상에다가 절하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마귀랑 교제하는 시간이라, 귀신이랑 교제하는 시간이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여러분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 열심히 한 집안은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육신에도 우리 몸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죽어서 가는 지옥 말고 이 땅에서부터 지옥이 배경이라. 사는 게 지옥이에요. 원인을 모르죠. 이 문제가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진 그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이 대물림이 됩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대로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체험했거든요. 저희 집에 이 문제가 다 와 있었거든요. 일단 신분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 그 어린이 법당 출신이랬잖아요. 제가 그 범어사, 삼광사, 제가 꿈나무였거든요. 뭐 절을 뭐 108배씩 하고 염주 돌려가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도 반야신경이 좀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하반야 쭉 나오거든요. 우상숭배 열심히 하니까 우리 집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태권도도 하시고 뭐 의료기기도 파시고 뭐 뉴스킨인가 뭔가 뭐 그런 다단계도 하셨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망하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싸울 수밖에 없죠. 늘 집이 막 전쟁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느 날 병이 걸리셨어요. 불치병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안 낫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육신적인 문제가. 집이 지옥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동생은 이제 PC방으로, 만화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집에 어느 날 이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문제를 몰랐구나 하는 것을 복음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뭐 가위 눌리는 거는 요즘에 거의 뭐 기본인 것 같아요. 뭐 귀신 보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조울증, 뭐 분노 조절 장애,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깜깜한 터널을 혼자 걸어가다가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던 제 삶이 뭐 반야신경 외우다가 귀신이랑 막 교제하던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 항상 엄마 아빠 원망하고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구나. 우리 집의 주인이 이 마귀 새끼였구나. 그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해결하신 장소가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넥슨 창업주, 넥슨 회장도 결국에는 정신 문제 와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오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 이루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해결하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은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해결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된 대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이 있죠. 예. 이 구약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 막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모든 것이 행적들이 전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은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오셔서 다 해결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래 돼 있죠. 구약의 신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분이 예수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손에 가시가 만약에 박혔다 칩시다. 제 손에 지금 가시가 박혔는데 이 가시를 뽑지 않고 계속 반창고를 바르고 계속 연고를 발라봤자 피랑 진물은 계속 나와요. 이 문제를 뽑아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덮고 치유하려고 해도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본이 해결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뀌는 겁니다. 영적으로 호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뭐 좀 졸려도 괜찮아요.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스도를 들을 때 제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은 근본 문제 해결하신 곳이요, 성경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요, 모든 문제가 끝난 곳입니다. 근데 전사님, 모든 문제 끝났다면서 왜 자꾸 제 삶에는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죠. 시험지도 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맞구나, 답이구나, 그걸 확인하라고 시험 치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이 그리스도가 답이 맞구나, 그리스도만 대입하니까 해결되는구나, 그거를 확인하라고 주시는 문제입니다. 체험하세요. 자, 이 복음을 우리가 딱 체험이 되고 누려지면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내게 느껴질 때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올라옵니다. 그래, 감사하다. 원래는 내가 저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 그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빼내오셨구나.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완전히 실패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셨구나. 감사가 딱 나옵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나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저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죠. 성공하고 돈 벌고 자식 잘 키우고, 그게 뭐 삶의 이유 아닙니까, 불신자들? 근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진짜 참된 삶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직 삶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 실현 속에서 인생의 딱 작품이 나옵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꿈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비전이 아니에요. 이 비전은 시대와 현장을 보고 생기는 비전이죠. 2020년 WRC 메시지입니다. 시대와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로 세계복음화 해야겠다. 이걸로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려야겠다 하는 꿈이 딱 나옵니다. 그 실현 속에 내가 말씀과 기도를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거기서 작품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CVDIP잖아요. 제가 한 명만 소개해 볼게요. 제 동생이 있는데 지금 연예인 매니저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곤모술수인가 뭐 드라마에 그 신인 배우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지금 연예계를 들어갔는데 동생이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을 갖고 있거든요. 비전을 딱 본 겁니다. 연예계 현장에 복음이었구나. 다 죽어가고 있구나. 영적인 문제로 다 시들시들하구나. 거기서 제 동생이 꿈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복음 가진 엔터테인먼트 만들어야겠다. 복음 가진 렘넌트 키우는 연예계 살리는 엔터테인먼트 만들어야겠다. 지금 그 실현 속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우들 한 명 한 명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면서 작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 저는 지금 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복음 속에서 지금 시대와 현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불신자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사는데 그 속에서 나의 꿈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복음이 안 되면 이거는 안 나옵니다.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뒤에 거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라. 자, 제가 상식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자, 누가 기준일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앞에 거를 이제 BC라고 하죠. 이 뒤에 거를 AD라고 하죠. 자, 누가 기준일까요? 아, 여기 기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이 BC가 뭐냐? 영어로 before Christ입니다. 이거 뭐 상식 중에 상식이니까 여러분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불신자도 써야 됩니다. 싫어도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2022년. AD는 뭐냐면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입니다.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뭐 애프터 그런 게 아니라 아노 도미니, 주의 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불신자든 신자든 다 이 기준으로 살고 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자타공인 예수님은 만주의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다 이루셨는데 아닙니다.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아닌 것 같아. 좀 더 남은 것 같아. 뭐 그럼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와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 한 번 더 달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끝이 안 나면요,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속인단 말이에요. 제가 신천지 있는 사람들 좀 몇 명 만났었는데 제가 신천지 가서 교육도 받았다니까요. 지하철에서 설문조사 하길래 제가 응해줬거든요.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서 어디로 오라더라고요. 제가 한 4주간 갔습니다. 가서 신천지 거의 조금 이제 교상가 뭔가 하는 사람이랑 복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결국엔 안 들어가더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뭐 우리가 뭐 선행을 많이 해야지. 이제 그러다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이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 자, 결론. 이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5분만 하루에 5분만 호흡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5분만 집중해 봐라. 이번 주에 들어보니까 저희 신천중학교의 고은이가 뭐 일주일 동안 말씀 적은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호흡을 했대요. 너무 좋았다더라고요. 또 우리 호영이, 오늘 호영이 안 왔는데 호영이가 계속 하고 있대요. 성령 충만 흑암 결박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호영이라는 친구는 성당 다니다가 왔어요. 부모님이 성당 다니니까. 근데 복음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5분만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지금 서밋 타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방학이니까 더 참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원 시간도 바뀌잖아요. 화요일, 목요일 서밋 타임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요. 자, 우리 시간에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한번 1분간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사회는 윤평화 선생님, 기도는 문채은 랩넌트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랩넌트들 포럼을 예배 후에 교사분들께서는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랩넌트 토요 모임이 토요일 1시에 청년부실에서 진행되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서밋 타임이 화요일 목요일 9시 30분에 있습니다. 랩넌트 성가대가 오늘 1시 반에 할렐루야 홀에서 진행되니까 랩넌트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시간에 교사 오프라인 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방에 따로 공지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혹시 그리고 아직 WRC 등록 안 하신 랩넌트들은 그 교사분들께서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음악교실 전사님이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반 한 명씩 대표로 해서 저기 뒤에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 시간에 그 종이도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효중이 나와서 구원의 길 이후에 전도사님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